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세임과 능력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렇게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꼭 얘기해 주시죠. 감사가 회복되면 만사가 회복됩니다. 시작. 감사가 회복되면 만사가 회복됩니다. 사실 지난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었는데요. 우리 교회가 새생명 축제를 하느라 추수감사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대한 주제로 제 설교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되게 중요하게. 왜냐면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 상식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알고 너무나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도 잘 안 되는 게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1년에 2번 있는 맥추감사절과 추수감사절에 저는 반드시 감사에 대한 설교를 나누려고 하거든요. 지난주에 못했으니까 이번 주에라도 한 주 늦게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감사에 대한 주제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 옛날 문둥병이라고 그랬어요.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북부 지방이었던 갈릴리 지방에서 내려와가지고 보통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 안 하는데 거기를 통과해서 가려고 계획을 하셨어요. 근데 이 웬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거기 유대인이니까 그 자기네 동네로 지나가는 걸 막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 못 와요. 유대인이잖아. 막았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그들의 반대로 그 갈릴리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 사이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그 길로 가시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마을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소록도와 같이 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촌락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는 뭐 유대 지방이든 또는 사마리아 지방이든 이 양쪽에서 나병에 걸려 문둥병에 걸려서 쫓겨나 살았던 그 나병 환자들의 촌락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그 지역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근처를 지나가셨던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집 밖으로 쫓겨난 나병 환자들은 사마리아인이든 그들이 유대인 출신이든 구별 없이 그냥 거기 그렇게 함께 살았던 것 같아요. 예, 거기에 거주하던 이 문둥병 환자들이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그들 가까이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이들의 마음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분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 야, 우리 동네 옆을 지나가시는구나. 예, 그들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 예수님이 그들의 마을 곁을 지나가시자 달려가 소리치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소리를 외쳐서 막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소리를 외치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그들이 막 소리질러 예수님을 부르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오씨 나병 환자들 옮으면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야, 이제 가서 너희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너희의 몸이 나았다, 너희의 몸이 깨끗함을 입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당시 제사장은요, 이 당시 어떤 목회자의 일,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그런 인도의 종교적인 일도 했지만 재판장의 역할도 했고 또 하나는 의사의 역할도 했다. 예. 그래서 제사장이 봐서 그 사람의 몸의 상태를 본 다음에
그 몸의 피부가 깨끗하면 당신 다 나았습니다 라고 제사장에게 판결을 받아야 그가 촐라 다시 자기의 집 그 마을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좀 재밌는 건 아직 이들이 몸이 다 낫지 않았잖아요. 이들이 깨끗함을 입지 않았잖아요. 나병에 걸린 상태인데,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 가서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줘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요, 너희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줘 라고 말한 거기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질문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가서 하라니까 정말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로 자기의 몸을 보여주러 가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이들이 그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정말로 그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일들을 겪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에서 좀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어서 고침을 받긴 받았는데 그 중에 9명, 90%의 환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감사 인사 한마디 없이 몸이 회복되자마자 제사장에게 가서 검사 받고 자기의 고향과 집으로 바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유독 한 사람, 그것도 유대인도 아니에요. 사마리아인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했다. 라는데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중에 15절과 1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5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나병에서 치유됐던 그 한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 출신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엎드려서 감사했다고요. 나병 환자 10명 중에 1명이 감사한 것과 나머지 9명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건 단순히 이들이 참 예의가 없다. 이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예의가 좋다. 뭐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 사건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가 뭐냐면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만민들에게 10명이면 10사람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들을 제시해 주셨다고요.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에게 반응하고 죄사함을 받고 그 구원의 길로 직접 들어가는 사람은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17절에 보니까 통탄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통탄. 야, 그 10명 다 치료받았을 건데 그 남은 9 다 어디? 그 남은 9명은 다 어디?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통탄의 말씀을 우리가 좀 가슴 깊이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 감사라고 하는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어떤 구원과도 연관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그냥 단지 그리스도인들이 감사 인사 잘하는 예의 바른 사람들이 되자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의 문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는 생활의 문제는 그저 우리가 도덕적인 어떤 선택의 문제, 내가 감사를 잘하는 좀 더 성숙하고 좋은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좀 감사를 덜하는 뭐 그런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뭐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오늘 우리의 구원과 상당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 오늘 감사로 완성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크게 한 2가지 은혜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는 우리 귀한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눌 주제 은혜는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믿음을 어디로 이끌어요? 어디로 이끌어요? 온전한 구원으로 이끌어요. 뭐가? 감사하는 삶이, 감사하는 태도가, 감사하는 마음.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 막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제사장에게로 달려가는 도중에 그들의 몸이 깨끗함을 입었다. 내가 다 치유받았다. 와, 다 나았다. 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10명 다 똑같았어요. 그들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자기의 문제를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서 갔어요. 사실 여러분 이것만도 되게 위대한 거예요. 이것만도 위대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도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해요. 그렇죠? 이것만도 사실은 위대해요. 근데 문제는 그 중에 한 사람, 그것도 이방인이라고 불렸던 사마리아인만은 내게 이 선물을 주신 그분을 내가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다시 돌아와서 그분께 감사를 표현했잖아요. 내가 나병을 고침받은 게 너무 기쁘지만 내게 나병을 고치게 하신 그 근원 되신 그분에게 가서 내가 감사해. 내가 이 마음을 표현해. 근데 그 유일한 한 명 사마리아인은 그 가던 길을 되돌아 다시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의 18절과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나 혼자 없느냐 하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요? 예. 여러분 여기 놀라운 선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놀라운 선포. 10명 중에 단 한 명이 돌아왔다는 사실에 예수님이 한탄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돌아와 감사하는 그 한 명을 예수님 너무 귀하게 여기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돌아와 감사하는 그 사마리아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좀 여기서 질문이 들어야 되는데 질문이 하나 들지 않았어요. 예. 사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돌아온 한 명 말고도 나머지 9명도 뭘 받았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그렇죠?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죽을 병에서 엄밀히 말하면 살게 되는 구원을 받기도 했다. 예. 그들 모두 구원을 얻었다고 여기질 수 있으나 근데 그게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 그건 오늘 우리 시선이라 오늘 우리 인간의 시선이라 그렇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온전한 구원의 축복을 받는 건 감사할 줄 아는 감사의 반응을 할 줄 아는 이 사람 단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즉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의 구원,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포인트를 좀 깊게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인간이 구원에 어떻게 관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기부를 많이 해도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게 우리 기독교 우리 복음의 기본 원리 우리 그 고백이에요. 예. 근데 그렇게 구원을 얻은 우리가 반응함으로써 하는 감사는 그 은혜를 확인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깊게 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즉 우리가 뭐 구원받으려고 감사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구원 얻었다 라고 여긴다. 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내가 받을 수 없는 은혜 원래 받을 수 없었던 그 생명을 얻었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반응으로 감사가 있어야 된다. 즉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나 구원 얻은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응당 그 구원에 반응하는 자리들로 나가야 됩니다. 그때 구원은 정말로 나에게 찾아와서 나의 삶에 큰 의미가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유일하게 돌아온 사마리아인은 치유라는 은혜를 경험한 뒤에 예수님께로 돌아와 반응해서 감사했어요. 즉 여러분 감사라는 게 뭐냐? 그냥 뭐 좋은 감정의 표현 이런 게 아니라 뭐래요? 내게 은혜 주신 분을 인정하는 저분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저분이 나에게 구원을 주셔서 인정하는. 그러므로 감사는
감사는 구원의 경험을 놀라운 영적인 관계로 확산시키는 그런 표지가 여러분, 한국에 존재하는 수많은 이단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그들에게는 약간 그 이단들에게는 우리가 이미 완성된 구원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이 오류와 교만이 있어요. 예. 그들은 이미 완성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이후에 모든 것들이 사실 당연한 것들이 되어서 또 이제 대표적인 게 뭐 구원파 이런 사람들인데 죄사함도 이제는 당연한 하나님의 은혜도 이제 당연한 거예요. 내가 이 예수 한번 만났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더 이상 육신적인 삶에서 뭘 크게 반응을 하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그들에게 구원은 우리의 손에 잡힌 물고기가 되어버려요. 예. 잡힌 물고기한테는 밥 안 주죠. 그런 게 생겨요. 그들에게 구원이란 이미 넣었어, 이미 소유했어. 이런 믿음이 장기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건강한 믿음의 삶이 되기는 만무한 거예요. 그렇죠? 이단들이 그렇죠. 이런 믿음, 예. 그러므로 우리가 이 건강한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면 은혜를 받은 것에서만 그치지 말고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은혜에 반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게 정말로 믿음의 완성의 길로 가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말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아멘이 좀 더 크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받은 모든 축복과 응답에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좋은 반응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좋은 반응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성장하는 과정이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우리 다음 두 구절 한번 읽어볼 건데요.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고린도후서 4장 15절 한번 좀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5절 시작. 이런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요? 즉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이 삶 가운데 믿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감사함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아감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는 과정에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어떤 표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삶은 죄와 사망의 무감각함에서 우리를 깨쳐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예민함과 더욱 이 믿음이 성숙해지는 이 여정들을 촉진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들이 원래는 어떤 병에 걸려 있었어요? 이제 문둥병, 나병에 걸려 있었어요. 여러분 나병, 문둥병이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고통을 못 느껴요. 코가 떨어져 나가도 아픈 줄 몰라요. 그렇죠?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아픈 줄 무감각하다고요. 무감각한 병에 결국 죽는 거예요. 무감각하다 결국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주인공들이 문둥병에 걸린 나병 환자들이었다. 이게 우연히 얻어 걸린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오늘 감사의 응답을 잃어버린 아무런 감사의 감각 없이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주는 게 또한 그 10명의 문둥병자의 모습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은혜들을 애써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기억을 입으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드리십시오. 감사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고 믿음을 온전케 하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 한마디가 내일의 구원을 확증하는 씨앗이 됩니다. 감사가 얼마나 놀라운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가, 우리 두 가지 예화를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둘 다 실화인데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살아생전에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특히 이제 암, 그중에 유방암에 대한 최고 권위자로 계셨던 고 이대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세브란스 병원 암센터 소장이셨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암, 특히 유방암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권위자셨는데 또 이 의사 선생님 스스로 11번이나 암에 걸려서 죽음을 앞뒀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게 유명한 게 본인이 암에 걸려 치료받고 있으면서도 메스를 들어 남의 암을 치료해주는 분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찰까요? 얼마나 기가 찰까요? 그렇죠? 본인은 수많은 사람들의 암을 치료해주면서 살았는데 정작 자신은 계속해서 암으로 고생하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분 괜히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하시는데 이 이대 박사님이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시작했답니다. 그분의 간증인데 이 박사님이요 매일 병상에서 감사 일들을 애써 찾아가지고 감사 기도를 의지적으로 드렸다고. 감사할 수 없는 고통에서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이제 CT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놀랍게도 이 박사님의 몸속에 남아있던 암세포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진단 결과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1번이나 재발했다는 것은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그 전 10번의 치유함이 또한 있었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응답해 주신다. 실합니다. 또 하나 감사를 통해 가정이 구원받아 회복되는 실화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제목이 감사로 변화된 남편이라는 글인데 가피풀이라는 유명한 기독교 사이트에 올려진 실화 간증입니다. 한 부부가 있었는데 크리스천 부부가 있었는데 결혼 후에 잦은 다툼으로 관계가 멀어졌고 서로에게 감사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죠. 이제 점점 부부간의 사이가 점점 나빠지고. 근데 어느 날 이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이 예배 중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가족 감사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 애써서 남편과 가족을 위해 감사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처음부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처음에는요. 기도할 때조차 도저히 남편에 대한 감사가 입 밖으로 나오지를 않는데요. 뭘 감사할 게 있어요, 감사를. 이거 뭐 감사할 거를 찾아도 뭐 이렇게 감사가 도저히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감사하자고 기도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막 기도 중에 남편에 대한 불만을 하나님께 막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 의지하고 계속해서 그래도 의지적으로 감사를 찾으려고 감사를 그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감사 기도를 하고 할수록 하나님께서 그 여자 집사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동안 보이지 않던 남편의 좋은 점을 보이게 찾게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가족을 위해 남편이 아침 일찍 출근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피곤한 몸으로도 아이와 놀아줘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자기가 그렇게 감사했던 제목들을 뭐라고 여겼냐면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그거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야 너만 일하고 왔어? 나도 하루 종일 집안 일하느라 나도 힘들어. 그게 무슨 감사거리야. 네가 아침에 나가서 당연히 그래야지 남편이 남자가 가장이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감사 기도를 하니까 그런 것들이 감사 제목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내가 감사했던 기도를 듣던 남편의 마음도 조금씩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 점차 남편도 먼저 가족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기 시작했고 부부 사이에 대화가 늘고 웃음이 많아졌다. 감사를 통해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되고 부부관계가 극적으로 회복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즉 감사는 마음속에 머물지 않고 기도로 고백되고 입 밖으로 실현될 때 우리의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의 관계를 치유하는 기적들이 일어났다. 즉 감사가 구원의 완성으로 이끄는 길이 되더라
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지만 결국 우리는 연약하고 그 은혜와 믿음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얼마나 이렇게 쉽게 잃어버리는지 너무 쉽게 잃어버립니다. 또다시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은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믿음의 여정에서 감사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과 더 깊이 결속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감사는 구원의 확신을 강화시켜서 우리를 놀라운 결과가 주어지는 이 축복의 장으로 우리를 옮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각도기 아시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각은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같은 상황을 두고 어떤 분은 불평하고 어떤 분은 감사하는 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쌓이면 아주 작은 각이라도 여러분 이게 점점 커지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벌어지잖아요. 전혀 다른 결과 지점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게 각이잖아요. 이 각이 어떤 분은 불평으로 그대로 간다면 우린 감사로 조금씩 다른 각을. 오늘 본문 말씀에 치유받은 이 나병 환자 한 사람이 돌아와 감사하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선언하셨듯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회복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도전해 봅시다. 감사로 구원을 완성하는 삶을 삽시다. 시작. 감사로 구원을 완성하는 삶을 삽시다. 자, 마지막 둘째, 진정한 감사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하나가 더 있는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 즉 치유함을 받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한 가지 독특한 믿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독특한 믿음은 행함의 믿음 또는 이는 표현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와 경배를 하는 행함과 표현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하며 영광을 돌리는 건 머리만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걸 표현해내는 행함이 있어요. 10명 중에 오직 한 사람만, 그것도 이방인으로 지칭된 이 사마리아인만이 표현하는 행동, 믿음으로 이 목적 구원뿐만 아니라 진짜 몸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 진짜 구원까지도 얻어낼 수 있었다.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요 감사라는 걸 우리 어떤 내면의 감정이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감사? 그래 뭐 감사 중요하긴 한데 이거 뭐 내면의 감정이지, 우리 어떤 감정적인 문제지 라고 여길 수 있지만 사실은요 본질적으로 감사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언어가 돼요. 즉 감사는 단순한 마음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그분께 응답하는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즉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서 몸 밖으로 표현되기까지요 생각보다 어렵대요. 이게 많이 표현하는 신앙 관계가 세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무언가가 있다면 그게 일단 인정돼야 돼요. 그래 이거 하나님 주셨지. 그래 이거 하나님 거지.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지. 일단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인정이 된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되는지 그게 고백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단계 그러고 나서 바깥으로 반응이 이게 이제 감사가 우리 마음에서 몸 밖으로 나오기까지 3단계나 거쳐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에서 표현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이게 우리의 몸 밖으로 뭐 입이든 뭐 행위든 뭔가 몸 밖으로 표현이 된다는 건 인정도 해야 되고 고백도 해야 되고 그래서 반응까지 일어나야 되는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감사하면 된다. 예. 나는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감사한다. 라고 하지만 사실 그건 인정과 고백에만 머무르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반응까지. 예컨대 요즘 인간관계에 대한 강연을 듣다 보면 반드시 그 강사님들, 유명한 강사님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랑을 많이 표현해라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랑을
많이 표현해요. 특별히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눈빛만 보아도 안다고 여기지 말고 사랑을 입으로 또는 스킨십으로 꼭 표현하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자주 들으셨어요. 기독교계의 대표적인 가정사역 전문가 하이패밀리의 대표인 송기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글을 쓰셨는데 아주 공감돼서요.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배우자 간에 자주 사랑을 표현해 안아주십시오. 아주 거룩하다고 하는 청교도들도 감상적인 애정 표현을 개발해야 하며 진정한 사랑은 표현돼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것을 나타난 사랑이라고 합니다. 어느 보험회사의 조사에 의하면 아내가 아침에 다녀오세요 하고 남편에게 키스를 해주면 남편의 사고율이 감소되고 남편이 5년 이상을 더 산다고 합니다. 미국의 작가 헨리 매튜 워드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그 시의 제목이 사랑이 묘약입니다. 이 어떤 약인가 한번 보십시오. 부속품도 필요 없고 건전지도 필요 없고 다달이 돈 낼 필요도 없고 소모품 비용도 들지 않는다. 은행 금리와도 상관없으며 세금 부담도 없다. 도둑 맞을 염려도 없고 시간이 지나 퇴색할 염려도 없다. 한 가지 사이즈에 모두가 맞으며 질리지도 않는다. 가장 적은 에너지를 사용해 가장 감동적인 결과를 낳는다. 긴장과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행복감을 키워주고 절망감을 물리쳐주며 당신의 눈을 빛나게 하고 스스로 당신 자신을 존중하게 해준다. 감기, 얼굴에 난 종기, 골절상에도 효과가 있으며 불치병까지도 극적으로 낫게 한다. 이 약은 특히 가슴에 난 상처에 특효약이다. 이 약은 전혀 부작용이 없으며 오히려 혈액순환까지 바로 잡아준다.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약이다. 처방은 이것이다. 최소 하루에 한 번씩 식후 30분이든 식전 30분이든 서로 껴안으라는 것이다. 이 미국의 헨리 매튜라는 작가가 이 사랑의 묘약이라는 여기에 이런 미국 가정사역의 권위자 노먼 라이트 목사님은요 이런 글을 쓰셨다고 해요. 아무리 사랑 고백을 하는 것이 힘들고 듣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지더라도 일단 우리잖아요. 그렇죠? 우리잖아요. 사랑 고백하기도 어려워. 사랑 고백을 하면 듣기도 어려워. 어렵더라도 느껴지는 부부는 부부라도 부부는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들어야 합니다. 사랑은 귀를 통해 전달되고 눈을 통해 전달된다. 사랑은 표현하는 만큼 전달된다. 사랑은 늘 옆에서 힘이 되어 주겠다는 다짐의 표현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존재, 내 모습을 숨김없이 가장 잘 아는 우리 가족,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길과 방법이 뭐였어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바로 감사라고 해요. 사실 감사는 의무가 아니라 이게 자발적인 어떤 이 마음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담은 찬양과 예배와 봉사 등 우리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표현되는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선생님이요 말씀하여 주셨듯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다면 그 진실함을 우리의 뭘로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행함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하며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여기 행함이라는 단어를 표현 또는 반응이라는 단어로 바꿔도 하등 문제가 없어요. 즉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다는 고백 뒤에는 반드시 그 감사에 대한 표현과 행위가 뒤따라올 수 있어야 됩니다. 사마리아인의 감사, 자기를 치유해 주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는 행동은
그 믿음이 단순히 우리 지적으로만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드러난 행동하는, 반응하는 믿음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랬을 때 그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구원의 완성에 이른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제가 그리스도인들이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라고 하니까 꼭 그게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또는 뭐 감사해 라고 하는 언어의 표현만을 생각할지도 모르는데요.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는 건 꼭 입으로만 표현하는 데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한 3가지 정도 확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좀 표현할 수 있는 감사를 좀 더 신앙적으로 넓게 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먼저는 첫 번째, 우리가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 구원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요.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지를 잘 알려주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00편 4절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충축할지어다. 감사하는 곳 예배, 입술의 노래로 이어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노래와 찬양이 감사의 전형적인 표현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가 어떻게 확장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순종과 봉사로 확장되어 표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께로 와서 그 발이 엄청나게 비싼, 사실은 자기 결혼 지참금과도 같은, 전재산과 같은 나드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주님의 발을 닦았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난 후에 그의 감사의 표현으로, 감사의 응답으로 그가 부당하게 취한 이득을 모두 환원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쓰였겠죠.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이렇게 감사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바울 선생님이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먼저 종이 되어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발과 같은 인생을 씻어주셨어요. 주님이 먼저 희생하여 사망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은혜가 감사하다면 우리도 순종과 봉사로 주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감사의 확장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공동체와 나눔으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감사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 공동체에서 나눔을 불러오고 다른 사람의 믿음과 감사로 이어지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도 혼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도 이 세상에서 혼자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사람이 아마 몇 명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믿음 생활 이어가는 옆에 있는 성도와 우리 교회 공동체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곳에서 나눔을 통해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 나의 재능을 드리든, 나의 물질이든, 나의 땀과 노력과 헌신이든 간에 나의 것을 공동체의 나눔으로 우린 이 믿음이 더욱 잘 성장하도록 그것이 감사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는 표현할 때 비로소 유효해야죠. 그 감사가 우리의 믿음과 삶에 확실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렇게 감사가 우리의 입술로 또는 우리의 행위로 표현되었을 때 그 표현된 감사는 축복과 기적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요, 사실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 능력.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존 스펄전 목사님이요 이런 말씀하셨대요. 한 자루의 촛불로 인하여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우리의 삶에 감사의 조건이 전혀 보이지 않는 고난의 시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끝에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좀 미리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감사는 고통을 이겨내는 힘이 되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지 말고 그것을 애써 표현하고 반응해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구원의 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그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 반응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거 기억하면서 다가오는 한 주 오늘 이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감사. 그렇죠? 근데요, 우리 구원을 향해 조금씩 가까워지고 완성되는 그렇게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